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에게서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과정 중에 옷도 찢기고요, 매도 맞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러 가는 도중이었어요.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나쁜 쪽으로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잘 정립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내내 신앙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안 좋은 상황과 결과를 가지고도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결과를 가지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인간이 보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또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게 되죠.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는 것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원망과 불평을 해요. 찬송도 안 나오고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성경에 있으니까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한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감옥에 있던 어느 한 사람만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제수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수들은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았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억울하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토로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듣게 된 제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한쪽에서는요, 미쳤다고 생각하는 제수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요,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저들은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다른 제수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사업이 망하고 죽을 병에 걸리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있는데도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미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저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런 상황에서 나보다 더 밝게 살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요, 이렇게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질문을 던질 수 없다면 그것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죽을 것 같다, 불안하다, 무섭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삶으로 질문을 던져주고 계십니까?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집니다. 그런데도 간수는요, 얼마나 깊게 잠을 자고 있었던지 눈치를 전혀 채지 못하고 나중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27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자, 일어나고 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간수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때 간수는요, 감옥에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다 도망갔다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스스로 죽으려고 했습니다. 왜 스스로 죽으려고 했느냐? 로마법에는요, 간수가 제수를 놓쳤을 경우는 그 책임은 간수가 대신 죽음으로 책임지거나 제수가 받을 형량만큼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그것이 로마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벌을 받느니 차라리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자포자기해버려요.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서 이것을 안다면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찰나 감옥 안에서 바울이 소리를 치죠. 우리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자, 바울의 외침은 간수에게 복음이었죠. 다시 살 소망이 생긴 겁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간수들, 제수들이 그곳에 다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왜 바울과 실라가 감옥문이 열렸을 때 빠져나오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여셨다면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처형이 될지 아니면 감옥에 더 썩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감옥문이 짠 열려요.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빠져나가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죠. 간수가 일어나기 전에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왔을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러하지 않았죠.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그들은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들이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은요,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하여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바울과 실라는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바울의 마음은요, 사도행전 20장에서도 그대로 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설교 중에 바울은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고 알려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느 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알려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가죠. 네. 가면 큰일 나는 거죠. 저 같아도 안 갈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바울은 결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에게는요, 이 세상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울은요,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오직 복음이 중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 목숨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위해 살 것인가? 그런데 인간은 대부분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내 목숨을 위한, 나를 위한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믿음이 약해서 라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니까 내 목숨이 중요한 겁니다. 모르니까 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랬다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알 때 내 목숨보다, 내 삶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복음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생수의 강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흘러넘친다는 의미예요. 그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간수는 어떻게 하죠? 우리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자,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으로 간수는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엎드려요. 여기 엎드리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요, 순간적으로 놀라거나 당황하여 앞으로 꼬꾸라지는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왜 당황하며 꼬꾸라질 정도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을까요? 간수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대부분의 죄수들은요, 기회만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에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가 누구예요? 간수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얼마든지 감옥에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도 감옥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황하여 꼬꾸라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에게 놀라운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합니다. 즉,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이렇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비로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지금 바울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우리도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통사고를 당할 때 그 교통사고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병에 들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사건이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신앙에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사고를 당했거나 육신의 병이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게 되었다면 오히려 그것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복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궁금하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죠. 그분은요, 셋째 날 간증하셨던 천정은 자매입니다. 유방암, 말기, 선고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60 몇 차인가 70 몇 차를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간증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 말기암이 아니라 적당히 아프다 낫는 병이 걸렸다면 내가 진리를 알고자 했을까? 절대 아니었겠구나. 천국이 있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었겠지. 이제 보니 암은 내 인생의 최고의 최선의 선물이었어 라는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은요, 천정은 자매 또한 암에 걸린 것이 복이었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왜냐하면 암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현재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 가정, 직장, 사회, 심지어는 코로나19, 이것들 때문에 겪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문제들 안에 있기보다는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면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허락하시고 또한 모든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간수의 질문에 바울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우리 31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들 외우시죠? 막 끄덕끄덕 하시는데 한번 저를 한번 보고 외워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간수는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간수가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요, 자신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의 대답은요, 인간의 어떤 행위도 공로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간수에게 선행을 더 행하라, 말씀을 더 봐라, 더 고행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출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뭐예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일까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간수에게 예수님을 구주, 생명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답을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답은 오직 예수님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꾸 무엇을 하나님께 꺼내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구원의 출발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대신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꺼내놓고 열심히 해서 내가 가지고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출발이에요. 그 다음 바울이 어떤 말을 했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합니다.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 가족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은요, 한 사람만 예수를 믿어도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아내의 치맛자락을 잡고 남편이 구원받거나 믿는 부모의 공로로 자식이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야기하죠? 믿지 않는 남편들이 나를 위해서 좀 가서 기도 좀 해. 당신 덕분에 나도 천국 좀 가게.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단체로 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대신 가주지 않아요. 우리 주일학교 제자들. 구원은 각각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너와 내 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간수에게 너 한 사람이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면 너를 통해 너 주위 사람들도 각각 주 예수를 믿음으로 모두 구원에 이르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가정에 왜 다른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적고 있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 그 이유는요, 먼저 예수를 믿는 자가 말씀대로 똑바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는 자가 말씀대로 똑바로 살지 못하니까 그를 통하여 가족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먼저 믿는 자가 말씀대로 똑바로 살지 않는다면 복음은 반드시
흘러가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똑바로 산다면 복음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아직도 나는 믿고 내 가족이 믿지 않고 있다면 내가 말씀대로 똑바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의 가족들이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하기를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구원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2절에서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은요 오직 복음만을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전해요. 보세요. 바울은요 방금 자신이 겪었던 일어났던 기적과 이적을 말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간수가 바울과 실레를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자신과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결정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크게 기뻐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요, 기뻐 날뛴다, 미칠 듯이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미칠 듯이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런 기쁨입니다. 세상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기쁨은 그래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의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안 좋은 상황과 결과를 가지고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나고 있죠? 한 가족이 모두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던 도중에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고 그로 인해 그들은 옷을 찢기고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한 가정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로 인해 가정은 큰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환경을 보고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결론 내리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끝까지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아버지를 보면서 저 사람이 과연 죽기 전에 예수를 믿을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교회 가시면 꼭 따라오셔서 횡포를 부리시니까 교회에서도 창피해서도 못 가고 늘 그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죽을 때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 상황에는 궁금증이 그거였어요. 저 사람이 과연 예수는 믿고 죽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과정 속에서 일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 세상을 마감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이고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어떤 환경과 조건을 만나더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시고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이 감히 알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